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41장부터 50장까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가난장과 떡 굽는 가난자를 만나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술 맡은 가난장을 그의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술 맡은 가난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기억을 했습니다. 어떤 일로 기억을 했죠? 바로왕,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살찐 7 암소와 그 다음에 삐짝 마른 7 암소죠. 암소가 이렇게 꿈에 등장하고요. 또 반대로 충실한 7 이삭과 정말 말라서 동풍에 말라서 비틀비틀거리는 이삭이 나옵니다. 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노아가 아니죠, 바로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를 바로가 찾다 못 찾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가난장이 예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기억해내서 바로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런 7년의 풍년에 관련된 이삭과 암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요셉이 잘 설명해줬죠. 그런데 요셉이 또 대단한 것은 꿈을 해석해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곡식을 창고에 잘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로서요? 이제 총리가 됨으로써 그렇게 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의 딸 아스나가 결혼을 해서 므낫셋과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때 요셉의 그 당시의 이름이 따로 나오는데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해서 이렇게 요셉의 다른,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0세라는 게 되었죠. 그러니까 17살 때 종으로 팔려가서 13년을 고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41장. 그 다음에 42장 내용 보시겠어요? 42장은 어떻게 된 거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겁니다. 그 지역에 흉년이 드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 역시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힘들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애굽에 어떤 한 총리가 나타나서 그 총리로 인해서 먹을 것이 가득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죠? 결국은 야곱이 형들을 보내서 곡식을 구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요셉이 자신이 총리인 것을 어떻게 해요? 네, 숨깁니다. 숨기고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해요? 첩자로 몰아서 너희들이 우리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라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하죠?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우리 형제들이 있었는데 한 명, 누구죠? 요셉 빼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있는데 한 명, 그 형제 요셉만 죽고 우리가 11 형제죠. 애굽 베냐민까지 11명의 형제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그럼 너희들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볼모로 잡은 거죠? 시므온을 대신 불모로 잡은 겁니다. 형들을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명을 볼모로 잡아서 9명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된 것이 42장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43장에 왔는데 이런 내용들, 자처 증언을 이제 야곱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하죠? 절대 안 보낸 거죠. 왜요? 요셉을 잃었는데 자기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티다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점 식량이 떨어져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같이 와서 식탁을 차렸던 것이죠. 그런데 유독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이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놓은 겁니다.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할머니들이 자기, 뭐 아니면 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손자 손녀들한테 먹을 거 더 많이 주라고 그 손자들 그 앞쪽에다가 막 고기도 더 넣고 손자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렇게 다 앞쪽에 놓잖아요. 그런 것이죠. 근데 요셉이 자신이 누군지는 숨기고 이 베냐민,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어렸을 때 봤던 그 베냐민을 기억을 했다가 그 동생 베냐민한테 먹을 것을 더 주는 장면이 바로 4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그 순번대로 요셉이 앉혔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되면 좀 신기하고 의아해 했어야 되는데 이 형들이 그냥 어떻게 우리의 그 순서를 알까, 연배를 알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다 주고 나오고서 이제 다시 보냈어요. 보냈는데 요셉이 어떡합니까? 몰래 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기게 합니다. 종을 시켜서, 아인을 시켜서요. 그러고 나서 44장이 어떡합니까? 다시 그 병사들을 보내서 잡아갖고 오는 거죠. 누구를? 베냐민을. 그래서 붙잡혔을 때 이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특별히 유다가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볼모로 잡겠습니다. 잡혀주겠습니다. 다만 그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왜? 형들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 만약에 베냐민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다고 했을까요? 바로 유다와 그 형들이 우리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베냐민을 지키겠다. 특별히 유다가 43장 8절과 10절에서 내가 담보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요셉이 당시에 이제 죽으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유다가 살려주잖아요. 꾀를 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됐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감정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북받친 겁니다. 북받쳐서 45장에서 결국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흉년이 몇 년이 남았어요? 아직 5년이나 남은 겁니다. 5년. 그래서 형들에게는 옷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은 300개를 주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십시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모셔오십시오 라고 하고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브에세바에서 이제 떠나기 전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예전에 야곱이 아니죠?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세바에서 머물러 있다가 디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이죠. 세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결국은 브엘세바 약속의 그 우물. 정말 브엘세바는 야곱에게서 떼낼 수 없는 곳이었죠. 자, 베델. 브엘세바가 아니라 베델이었죠. 죄송합니다. 베델. 자, 베델이죠. 브엘세바는 이제 맹세의 어물 아브람과 또 이삭 그의 아버지 이어서 이제 야곱 역시도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어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갈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들이 46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해서 베들로 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예전하고는 다르게 떠나기 전에 갈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애굽에서 야곱이 왔고요. 그때 사람들이 몇 명이냐? 애굽에서 잃은 자가 70명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다른 성경 사도행전이나 다른 데서는 이게요. 명수가 다 달라요. 75명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데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요셉과 사람들, 요 아내들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 대략 70에서 75명이 당시 야곱의 가족 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이제 야곱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130년의 삶을 되돌아봤더니 어떻게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고 또 바로를 어떻게 해요? 야곱이 축복합니다. 축복. 그러면서 요셉이 이 가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한테 요구를 하라. 어떻게? 땅을 달라. 어떤 땅? 거기가 어디냐? 람센스. 예전에 소설로도 한참 나왔는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센 땅을 우리한테 주게 해라. 거기에서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거주하게 되는 거죠.
바로 모세 이전까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법에 따라서 바로에게 5분의 1 상납을 하게 되는 거죠.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147세까지 갔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을 하는데 어떡하냐? 손을 엇갈려서 축복합니다. 손을 엇갈려서. 무슨 말인가요? 자, 오른손은 누구의 머리에 얹었냐면 에브라임의 손에 얹었으니까 오른손을 보통 장자에다 놓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므낫세가 장자인데 므낫세에게는 왼손, 그 다음에 에브라임한테는 오른손. 이렇게 야곱이 늘 그게 있었나 봐요. 어쨌든 컴플렉스가.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되려 차자에게 오른손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장자에게 하는 그 내용이 아닌 차자에게 축복하는 그 손을 바로 장자인 므낫세에게 엇갈려서 손을 엇갈려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럼 다음에 이제 49장부터는 나머지 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자 막벨라굴 기억나시죠?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샀던 선산 개념 기억나시죠? 그곳에 야곱을 또한 장사 지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장사 내용은 50장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요셉도 죽게 되는데 야곱이 먼저 죽었을 때 보시면 70일 동안을 내고하고 향을 처리하기 40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자, 그런데 다만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요셉은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막벨라굴에 장사하지 않고요. 바로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다. 그랬다가 언제 합니까? 이 요셉이 죽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옵니다. 이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4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데요. 또 마지막 창세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또 하나 은혜님 파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